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꼭 있어야 되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 삶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꼭 있어야 되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어요? 그 읽어 들린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오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나누어 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 꼭 있어야 되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삶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은혜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마친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성도들이 저하고 인사하고 가요. 인사할 때 여러 모양으로 인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인사한 분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받는 역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 목사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는 일을 방해하는 것, 은혜 받는 일을 어렵게 하는 것, 막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 섭섭한 마음이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때로 상처가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때로 걱정과 근심이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는, 깨달음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꼭 있어야 되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될 이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중요하고 중요하다면, 악한 영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할까요? 악한 영은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할까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가시덤불로 인하여 그 말씀이 뿌려진 것이 자라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가시덤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근심, 걱정, 들려오는 것,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여 우리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 삶이 묶인 채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상황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원망도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은 내 앞에 있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내 앞에 이 말씀을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거둬지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제대로 깨달아지는 이 은혜.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예요. 세상 손해예요. 우리의 가족들 손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내가 깨달아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세 가지 있어야 됩니다. 첫째, 5절입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구약성경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서,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이다 이야기하면 모세오경, 처음 성경 5권을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에스라가 오늘 성경을 폈다, 율법서를 폈다 하는 이야기는 이 시대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틀어서는 우리가 구약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들어가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율법서가 이 5권의 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에스라가 구약성경 율법서를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고요. 저는 가끔 초등학교 이런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런 행사에서 이렇게 보면 교장 선생님이 이제 올라오세요. 교장 선생님이 올라와서 이제 학생들에게 하시려고 올라오면 학생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교장 선생님에게 인사하죠. 근데 저는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앉아서 인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상사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런 강사든지 아니면 특별한 분이 오시면 그 앉아서 인사하세요? 아마 앉아서 인사했다가는 인사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서 인사해야죠. 일어나서. 여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고요. 그 일어난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히 여기는 나의 삶, 나의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온전한 깨달음을 위해서, 온전히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분명해야지 돼요. 우리 가운데 가끔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인하라고요. 그냥 마음으로 믿었으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 갖고 안 된다. 마음으로 믿은 자는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두 가지가 한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이게 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시인, 입으로 고백하는 건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먼지에 쌓여 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중하다면, 내게 마음에 있어서 귀한 말씀이라고 내가 알고 있다면 마땅히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는 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데 첫 번째는 나의 보이는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래서요,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는요, 이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신학교에서도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러 갈 때 1학년 때는요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 옛날 목사님들이 신방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렇게 들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2학년 되면 어떻게 할까요? 2학년 되면요 여기에 있던 게 이렇게 손 들고 갑니다. 3학년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끼고 갑니다. 4학년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안 들고 다닙니다. 그게 무슨 중요한 겁니까? 아니요. 마음에서 중요하면 너의 삶에서도 중요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있어요. 아니요. 마음 있으면 너의 삶에서 그렇게 소중한 걸 표현하라는 겁니다.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무엇인가? 백성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났더라.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요즘도 어떤 교회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에 성도들이 다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 오늘 일어나고 앉는 것,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내 삶에 대한 태도, 내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는 일의 첫 번째다. 깨달아지는 일의 첫 번째다.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백성들도 같이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예배를 우습게 알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예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힘을 다해 하나님. 제가 아주 성악을 전공하고 이렇게 유명한 분한테 들었던 게 있어요. 조 전도사님은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좀 그러는데 열심히 찬양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요. 제 찬양한 거 이렇게 녹음해서 들어보면 이거 못 듣습니다. 이거 완전히 공해입니다. 방해입니다. 안 불러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찬양은 음정도 맞는 거 맞아요. 음정 맞아야죠. 박자도 좀 맞아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 열심히 써야 돼요. 그 마음이 써야지 돼요. 저는 설교하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면 그 다음부터 원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여 제발 눈이 안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감사한 게 우리 집사람이 설교 시간에 조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잘 안 졸아요. 뭘 그렇게 열심히 그냥 쳐다보는지.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집에 가서 왜 그렇게 소리는 지르냐. 우리 다 알아듣는데 왜 그렇게 소리는 지르냐. 마음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소리가 나오는 걸. 예배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 갔다가도 내가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지키기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애쓰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요, 항공권이라는 게 일요일을 이렇게 넘기면 좀 싼 항공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올 수 있는데 토요일 날 안 오고 비행기표 좀 싼 거 얻는다고 주일까지 지내고 주일 날 저녁에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한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좀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부드러운 이야기만 하잖아요. 전혀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주일날 빠지셨어요. 집사님 안 보이셨대. 왜 무슨 일이 있어요? 좀 아팠어요. 그렇게 아팠어요? 집사님 간호사잖아요. 그럼 병원 가. 그렇게 아픈 건 아니고요. 내일부터 내가 나가 일해야 되잖아요. 내일부터 나가 일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나가 일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좀 쉬어야 월요일부터 내가 나가 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괜찮긴 한데 내일부터 나가 일할 걸 생각하니까 오늘 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쉬었습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일 월요일 날 출근을 못하더라도, 아파서 출근을 못하더라도 예배는 드린다. 내가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은 미루지 않는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이렇게 하여튼에 겨울만 되면 다 시커멓잖아요. 둘러보세요. 우리 저 권사님, 이권사님 그런 색 입으셔야지 돼요. 시커먼 옷 입은 사람 이번 주일 좀 시커먼 거 좀 이렇게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넥타이라도 좀 바꾸거나, 가끔 이렇게 시커먼 양복에 시커먼 와이셔츠에 시커먼 넥타이까지 메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조직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이쁜 모습, 좋은 모습, 하나님께 좀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신부의 그 모습,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7절이에요. 율법 학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 있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자기 일을 한 겁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겁니다. 자기 일을 제대로 한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자,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는 자,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온전한 깨달음을 위해서, 온전한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온전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뭔가? 첫 번째가 8절입니다. 백성이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이 울었다는 얘기가 뭘까요? 씻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아픔이 씻겨지고, 우리 속에 원망이 씻겨지고, 우리 속에 힘든 일들이 다 씻겨지는 겁니다. 미움도 씻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미움이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30년도 가요. 내게는 10년짜리 미움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좀 더 되셨나 봐요. 내게는 15년짜리 미움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봤나? 내게는 30년짜리 미움이 있습니다. 손 들어요, 집사람. 있잖아요. 30년짜리 미움이 아직도 있어요. 20년짜리 미움이 있단 말입니다. 10년 된 원망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이게 다 씻겨지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원망이, 그 미움이, 그 아픔이, 그 상처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10년 된 거, 20년 거 다 우리 집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 한번 하면 우리가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하는 것.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 이사가 바로 새사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버리는 거예요. 20년 된 원망을 버리는 거고 10년 된 미움을 버리는 거고, 이 영적 이사, 우리 가운데 새사람 된, 그래서 옛사람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 은혜가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씻겨지는 것,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 씻겨지는 거다. 이 원망과 이 미움과 이 아픔과 이 상처가 다 씻겨지는 거다. 이게 온전한 깨달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깨달음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언제 기뻐할 수 있어요? 소망이 생길 때입니다. 소망이 생길 때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생겨야,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돈 좀 생겨보세요. 생각지 않은 돈 생기면 기뻐요, 슬퍼요? 여러분은 슬픈가 봐요. 저는 무지 기뻐요. 무지 기쁩니다. 왜요? 갑자기 소망이 생겼잖아요. 야, 중국집 가서 짜장면이 아니라 야끼 만두라도, 옛날엔 다 야끼 만두라 그랬어요. 군 만두라고 안 하고. 그래서 서비스로 나오는 그런 거 말고 진짜 통통하게 안에 차 있는, 야, 군만두까지 먹을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역사가 언제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죄인인 내게 소망이 생기는 거고, 낙심한 내게 소망이 생기는 거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게 있는 소망이 생기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12절이에요. 모든 백성이 가서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또 하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누어 주었다. 나누어 주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시간을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줍니다. 물질도 나누어 줍니다. 내 마음도 나누어 줍니다. 그런 사람 있죠?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꽁꽁 숨겨놓는 사람, 남의 얘기는 다 들으면서 내 얘기는 안 하는 사람. 말씀이 깨달아지면, 은혜를 받으면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나누어주는 역사, 은혜를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말씀을 나누어주고, 오늘 이 나누는 역사,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역사입니다. 자, 말씀이 깨달아지면 세 가지: 우리 가운데 씻겨주신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신다, 우리 가운데 나누어주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다. 오늘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일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